오늘 저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는 성 파트리치오께서 매일 바치셨던 성 파트리치오의 갑옷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제 앞에, 그리스도께서 제 뒤에,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제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제 위에, 그리스도께서 제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제 왼편에, 제가 누울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제가 앉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제가 일어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네. 저를 생각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제게 말하는 모든 이의 입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저를 보는 모든 눈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저를 듣는 모든 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네. 아멘.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성인의 영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는 이름으로 초록색 맥주와 세잎클로버, 그리고 유쾌한 축제로 더 익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소음 너머에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뱀을 몰아낸 기적, 세잎클로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전설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의 증언,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실로 비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라는 상징 속에 갇혀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간과되곤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재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성 파트리치오의 원형, 그가 남긴 본래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강렬한 믿음의 불꽃에 매료됩니다. 그는 진정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번져나가 마침내 한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세운 신앙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꽃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초록색 제의와 세잎클로버, 그리고 주교 지팡이를 든 성인의 이미지를 넘어 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이야기는 해적에게 납치된 한 소년의 이야기이자 절망적인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발견한 이야기이며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돌아가 복음을 전한 눈부시게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는 그가 직접 남긴 두 편의 글, 바로 그의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고백록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맞서 쓴 변호문이자 그의 삶의 여정이 담긴 자서전적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머물렀던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영적인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존재, 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믿지 않는 세상, 심지어 복음에 저항하고 주저하는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회가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파트리치오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땅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잠재된 위대함은 복음의 힘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에서 행한 일이며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트리치우스, 5세기경 로마화된 브리튼의 상류층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넓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고 시골의 작은 별장과 남녀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의 부제였지만 정작 파트리치오 자신은 신앙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록에서 스스로가 매우 나태한 신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사제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촉구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사방에서 소위 야만족이라 불리는 이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팔려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낯선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로마 브리튼 사회의 최상류층에서 아일랜드 사회의 가장 비천한 존재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는 춥고 외딴 산비탈에서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6년은 춥고 외롭고 고립된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아일랜드의 황야에서 그는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인격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당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신앙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 노예 생활이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이자 자비였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드리는 기도는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나는 낮에 100번, 밤에도 그만큼 기도했다는 그의 유명한 고백처럼 그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그의 고백록에서 만나는 진짜 파트리치오의 모습은 바로 그 산비탈에서 시작된 신앙의 여정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느님을 만났고 그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수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이제 떠날 시간이다. 너를 위한 배가 준비되어 있다. 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따라 200마일, 즉 320km가 넘는 길을 걸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의 이교도 선원들은 그가 자신들의 이교적 관습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에 태워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겠지만 당신들의 관습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그의 고집에 못 이겨 그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일랜드를 탈출했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아마도 오늘날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난파되었고 선원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교도 선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파트리치오에게 말했습니다. 파트리치오, 당신에게는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이 있지 않소? 왜 그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요? 파트리치오가 기도하자 놀랍게도 돼지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깊은 감명을 받은 선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나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굳건한 신앙을 찾았고 이미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돌아오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 머물러라. 다시는 어디에도 가지 마라.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하지만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브리튼의 가족에게 돌아온 어느 날 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청하오니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를 거닐어 주오. 그는 이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수정처럼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그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역설적으로 그곳 사람들의 필요에 그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의 결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마침내 주교로 서품받은 뒤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쳤습니다.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사람들을 용서한 그 깊이는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중 과연 몇이나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런 인내와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박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회 최상류층의 한 사람이 노예로 밑바닥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한 뒤에 자발적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는 거의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파트리치오는 신비가였습니다. 그는 많은 음성을 들었고 꿈과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온전히 열려 있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파트리치오 영성의 한 측면은 바로 성령에 대한 그의 깊은 신심입니다. 그가 기록한 7번의 환시 중 가장 강력한 것 하나는 그가 자기 자신의 몸 안을 들여다보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기도하는 어떤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존재는 그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면의 존재 위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의 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그 기도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환시를 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했듯이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환시가 보여주는 심리적 깊이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는 파트리치오가 얼마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의 내적 여정이었습니다. 복음화의 영혼은 십자가에서 단련되고 예수님의 성심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 속에서 벼려집니다. 그 불꽃은 파트리치오 성인의 마음 속에서 타올랐고 빛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교황님께 충실하며 목숨을 걸었던 사제들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마음 속에서도 타올랐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목숨을 바칠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면 감히 묻건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트리치오의 핵심 정체성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의 위대함과 영웅적인 면모는 그가 로마 제국의 경계 밖에서
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서기 432년 그는 아일랜드에 선교의 사명을 띠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땅 끝,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아일랜드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초기 유럽은 스코틀랜드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잘 닦인 도로망과 통일된 정부체계,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파트리치오가 도착한 아일랜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왕국들이 누더기 이불처럼 기워져 있는 곳이었고 길도 도시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아일랜드 북부 고위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중심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공적인 광장 한복판에 위치시키려 했습니다.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나 노예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경험 덕분에 그는 사회가 위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들의 호의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복음은 종종 사회 하층민들에게 더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개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수도 생활에 들어섰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수도자들을 서품했으며 특히 신앙을 받아들인 여성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다. 한 번은 파트리치오가 새로 세례받은 예비 신자들에게 견진 성사를 베푼 직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브리튼 출신의 군벌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이 쳐들어와 아직 성유 기름이 마르지 않은 흰옷을 입은 새 신자들을 학살하고 일부를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파트리치오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코로티쿠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코로티쿠스와 그의 병사들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파트리치오는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코로티쿠스를 파문합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이제 막 신앙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아들딸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주교이며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복음을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드러내는 매우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브리튼의 교회 시노드는 파트리치오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이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개종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브리튼의 비판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고백록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의 적들은 그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과오를 들추어내며 그가 주교로서 부적격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부제품을 받기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백했던 죄를 그 친구가 배신하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파트리치오가 죽은 후에도 그의 적들은 그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며 오히려 아일랜드를 더 악화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은 그가 죽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 순간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가까이 결합시켰다. 이 음성은 그에게 고백록을 쓸 힘을 주었습니다. 나의 평판이 무슨 상관인가? 이것은 하느님의 일이다.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아들딸들을 위해 나를 변호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될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파트리치오가 스스로를 투박하고 무식하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지적이고 학식이 높은 인물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는 300개가 넘는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히브리 시의 특징인 평행법이나 교차대구법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글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민중 영웅이 아니라 정교한 구조를 짤 줄 아는 천재적인 작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이 재능 있는 인물은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단 사상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려 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신앙과 은총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아일랜드인들이 아니, 저건 뭔가 잘못됐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 파트리치오의 동상을 볼 때 그의 손에는 흔히 세잎 클로버가 들려 있습니다. 그가 세잎 클로버를 통해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 새 위격이 계시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했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클로버를 언급한 기록은 없지만 이 이야기는 그의 신학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느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전설은 그가 아일랜드에서 뱀을 모두 몰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일랜드에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뱀이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뱀은 상징입니다. 뱀은 당시 아일랜드에 만연했던 이교 문화와 그 사회의 잔혹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전설은 그의 사역이 가진 영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기도와 활동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단식하고 기도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의 성지였던 산을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장소로 선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기도가 끝난 후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5가지 은총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많은 영혼들의 개종과 연옥 영혼들의 해방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가 전한 복음의 불꽃은 아일랜드인들의 DNA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파트리치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세대 만에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부터 9세기에 걸친 아일랜드 선교사들의 위대한 활동은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암흑에 빠졌던 유럽을 다시 복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자취가 새겨졌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인 파트리치오에게서 받은 것, 즉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파트리치오가 세상을 떠난 지 1600년 가까이 흘렀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메시지이며 구원의 메시지이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 파트리치오의 날 축제를 보며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날은 단순히 아일랜드인임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복음화의 시대에 우리는 이 날을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라고 촉구했던 날로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파트리치오 성인은 다시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에게 덧씌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그가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살아있는 피와 살을 가진 한 인간으로 이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 파트리치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절과 모욕을 겪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설명하려 할 때 거절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파트리치오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가 가졌던 선물, 즉 신앙이라는 선물은 너무나 귀해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것. 세상에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에 나 자신이나 내 친구들만 편안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파트리치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교도 민족을 향한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목에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비 사회가 하는 것처럼 대량 생산하거나 브랜드를 붙이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개별적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의 신비, 그 경이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에는 자신의 신앙과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젊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다양한 형태의 박해 속에서 신앙은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 그는 한 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동시에 세운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비범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 파트리치오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불굴의 믿음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주님, 저희가 성 파트리치오의 전구를 통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 오늘 저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는 성 파트리치오께서 매일 바치셨던 성 파트리치오의 갑옷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제 앞에, 그리스도께서 제 뒤에,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제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제 위에, 그리스도께서 제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제 왼편에, 제가 누울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제가 앉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제가 일어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네. 저를 생각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제게 말하는 모든 이의 입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저를 보는 모든 눈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저를 듣는 모든 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네. 아멘.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성인의 영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는 이름으로 초록색 맥주와 세잎 클로버, 그리고 유쾌한 축제로 더 익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소음 너머에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뱀을 몰아낸 기적, 세잎 클로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전설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의 증언,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실로 비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라는 상징 속에 갇혀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간과되곤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재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성 파트리치오의 원형, 그가 남긴 본래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강렬한 믿음의 불꽃에 매료됩니다. 그는 진정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번져나가 마침내 한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세운 신앙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꽃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초록색 제의와 새잎 클로버, 그리고 주교 지팡이를 든 성인의 이미지를 넘어 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이야기는 해적에게 납치된 한 소년의 이야기이자 절망적인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발견한 이야기이며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돌아가 복음을 전한 눈부시게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는 그가 직접 남긴 두 편의 글, 바로 그의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고백록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맞서 쓴 변호문이자 그의 삶의 여정이 담긴 자서전적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머물렀던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영적인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존재, 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믿지 않는 세상, 심지어 복음에 저항하고 주저하는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회가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파트리치오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땅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잠재된 위대함은 복음의 힘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에서 행한 일이며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파트리치우스, 5세기경 로마화된 브리튼의 상류층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넓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고 시골의 작은 별장과 남녀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의 부제였지만 정작 파트리치오 자신은 신앙심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록에서 스스로가 매우 나태한 신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사제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촉구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사방에서 소위 야만족이라 불리는 이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파트리치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팔려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비극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낯선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로마 브리튼 사회의 최상류층에서 아일랜드 사회의 가장 비천한 존재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는 춥고 외딴 산비탈에서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6년은 춥고 외롭고 고립된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아일랜드의 황야에서 그는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인격이 아닌 소유물로 취급당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신앙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 노예 생활이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이자 자비였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드리는 기도는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나는 낮에 100번, 밤에도 그만큼 기도했다는 그의 유명한 고백처럼 그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그의 고백록에서 만나는 진짜 파트리치오의 모습은 바로 그 산비탈에서 시작된 신앙의 여정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느님을 만났고 그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수년간의 노예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이제 떠날 시간이다. 너를 위한 배가 준비되어 있다. 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따라 200마일, 즉 320km가 넘는 길을 걸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의 이교도 선원들은 그가 자신들의 이교적 관습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에 태워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겠지만 당신들의 관습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그의 고집에 못 이겨 그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일랜드를 탈출했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탄 배는 아마도 오늘날 프랑스 북부 해안에서 난파되었고 선원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교도 선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파트리치오에게 말했습니다. 파트리치오, 당신에게는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이 있지 않소? 왜 그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요? 파트리치오가 기도하자 놀랍게도 돼지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깊은 감명을 받은 선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나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굳건한 신앙을 찾았고 이미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돌아오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 머물러라. 다시는 어디에도 가지 마라.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하지만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브리튼의 가족에게 돌아온 어느 날 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청하오니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를 거닐어 주오. 그는 이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수정처럼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그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역설적으로 그곳 사람들의 필요에 그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사람이 자신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그의 결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고 마침내 주교로 서품받은 뒤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쳤습니다. 성 파트리치오가 아일랜드 사람들을 용서한 그 깊이는 실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중 과연 몇이나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런 인내와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박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회 최상류층의 한 사람이 노예로 밑바닥까지 끌려갔다가 탈출한 뒤에 자발적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는 거의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파트리치오는 신비가였습니다. 그는 많은 음성을 들었고 꿈과 환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온전히 열려 있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파트리치오 영성의 한 측면은 바로 성령에 대한 그의 깊은 신심입니다. 그가 기록한 7번의 환시 중 가장 강력한 것 하나는 그가 자기 자신의 몸 안을 들여다보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기도하는 어떤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존재는 그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면의 존재 위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의 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그 기도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환시를 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했듯이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환시가 보여주는 심리적 깊이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는 파트리치오가 얼마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여정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바로 신앙 안에서의 내적 여정이었습니다. 복음화의 영혼은 십자가에서 단련되고 예수님의 성심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 속에서 벼려집니다. 그 불꽃은 파트리치오 성인의 마음 속에서 타올랐고 빛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교황님께 충실하며 목숨을 걸었던 사제들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마음 속에서도 타올랐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목숨을 바칠 무언가가 있다면 당신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면 감히 묻건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파트리치오의 핵심 정체성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의 위대함과 영웅적인 면모는 그가 로마 제국의 경계 밖에서 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서기 432년 그는 아일랜드에 선교의 사명을 띠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땅끝,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아일랜드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초기 유럽은 스코틀랜드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광대한 로마 제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잘 닦인 도로망과 통일된 정부체계, 안정된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파트리치오가 도착한 아일랜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왕국들이 누더기 이불처럼 기워져 있는 곳이었고 길도 도시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아일랜드 북부 고위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중심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공적인 광장 한복판에 위치시키려 했습니다. 특권층 가정에서 태어나 노예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경험 덕분에 그는 사회가 위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들의 호의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복음은 종종 사회 하층민들에게 더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로 인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개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수도 생활에 들어섰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수도자들을 서품했으며 특히 신앙을 받아들인 여성들이 겪는 고초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다. 한 번은 파트리치오가 새로 세례받은 예비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베푼 직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브리튼 출신의 군벌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이 쳐들어와 아직 성유 기름이 마르지 않은 흰옷을 입은 새 신자들을 학살하고
일부를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파트리치오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코로티쿠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코로티쿠스와 그의 병사들은 그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파트리치오는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코로티쿠스를 파문합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이제 막 신앙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아들딸들을 죽일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주교이며 이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복음을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드러내는 매우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브리튼의 교회 시노드는 파트리치오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습니다. 이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계종자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브리튼의 비판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고백록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의 적들은 그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과오를 들추어내며 그가 주교로서 부적격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부제품을 받기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고백했던 죄를 그 친구가 배신하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파트리치오가 죽은 후에도 그의 적들은 그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며 오히려 아일랜드를 더 악화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룬 위대한 업적은 그가 죽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 순간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내 눈동자처럼 가까이 결합시켰다. 이 음성은 그에게 고백록을 쓸 힘을 주었습니다. 나의 평판이 무슨 상관인가? 이것은 하느님의 일이다. 나는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아들딸들을 위해 나를 변호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될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파트리치오가 스스로를 투박하고 무식하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지적이고 학식이 높은 인물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는 300개가 넘는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히브리 시의 특징인 평행법이나 교차대구법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글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민중 영웅이 아니라 정교한 구조를 짤 줄 아는 천재적인 작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이 재능 있는 인물은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단 사상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려 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신앙과 은총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훗날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아일랜드인들이 아니 저건 뭔가 잘못됐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 파트리치오의 동상을 볼 때 그의 손에는 흔히 세잎 클로버가 들려 있습니다. 그가 세잎 클로버를 통해 한 분이신 하느님 안에 새 위격이 계시다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했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클로버를 언급한 기록은 없지만 이 이야기는 그의 신학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느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전설은 그가 아일랜드에서 뱀을 모두 몰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일랜드에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로 뱀이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뱀은 상징입니다. 뱀은 당시 아일랜드에 만연했던 이교 문화와 그 사회의 잔혹함을 상징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전설은 그의 사역이 가진 영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삶은 기도와 활동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는 산 위에서 40일 밤낮을 단식하고 기도하며
하느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의 성지였던 산을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한 장소로 선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기도가 끝난 후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5가지 은총을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는 많은 영혼들의 개종과 연옥 영혼들의 해방이었습니다. 파트리치오가 전한 복음의 불꽃은 아일랜드인들의 DNA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파트리치오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세대 만에 아일랜드인들은 이제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 밖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부터 9세기에 걸친 아일랜드 선교사들의 위대한 활동은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암흑에 빠졌던 유럽을 다시 복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발자취가 새겨졌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인 파트리치오에게서 받은 것, 즉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열정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파트리치오가 세상을 떠난 지 1600년 가까이 흘렀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메시지이며 구원의 메시지이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 파트리치오의 날 축제를 보며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날은 단순히 아일랜드인임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복음화의 시대에 우리는 이 날을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온전히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라고 촉구했던 날로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파트리치오 성인은 다시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에게 더 씌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그가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살아있는 피와 살을 가진 한 인간으로 이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 파트리치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절과 모욕을 겪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설명하려 할 때 거절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파트리치오가 행했던 일입니다. 그가 가졌던 선물, 즉 신앙이라는 선물은 너무나 귀해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것. 세상에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에 나 자신이나 내 친구들만 편안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파트리치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교도 민족을 향한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목에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비 사회가 하는 것처럼 대량 생산하거나 브랜드를 붙이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개별적인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창조의 신비, 그 경이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일랜드에는 자신의 신앙과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젊은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다양한 형태의 박해 속에서 신앙은 오히려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 그는 한 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동시에 세운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비범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 파트리치오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불굴의 믿음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다짐해봅니다. 주님, 저희가 성 파트리치오의 전구를 통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 오늘 저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는 성 파트리치오께서 매일 바치셨던 성 파트리치오의 갑옷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제 앞에, 그리스도께서 제 뒤에,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제 아래에, 그리스도께서 제 위에, 그리스도께서 제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제 왼편에, 제가 누울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제가 앉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제가 일어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네. 저를 생각하는 모든 이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제게 말하는 모든 이의 입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저를 보는 모든 눈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저를 듣는 모든 귀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네. 아멘.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성인의 영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는 이름으로 초록색 맥주와 세잎 클로버, 그리고 유쾌한 축제로 더 익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소음 너머에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뱀을 몰아낸 기적, 세잎 클로버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는 전설 뒤에 가려진 그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의 증언,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실로 비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라는 상징 속에 갇혀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간과되곤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재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성 파트리치오의 원형, 그가 남긴 본래의 메시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성 파트리치오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강렬한 믿음의 불꽃에 매료됩니다. 그는 진정 불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번져나가 마침내 한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세운 신앙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꽃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초록색 제의와 세잎 클로버, 그리고 주교 지팡이를 든 성인의 이미지를 넘어 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 파트리치오의 이야기는 해적에게 납치된 한 소년의 이야기이자 절망적인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발견한 이야기이며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돌아가 복음을 전한 눈부시게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료는 그가 직접 남긴 두 편의 글, 바로 그의 고백록과 코로티쿠스의 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고백록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 맞서 쓴 변호문이자 그의 삶의 여정이 담긴 자서전적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머물렀던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영적인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존재, 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믿지 않는 세상, 심지어 복음에 저항하고 주저하는 세상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회가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